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 전쟁에는 UN 16개국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너머까지 밀려갔던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여세를 몰아 아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유엔군은 성탄절에는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했었고 신문 역시 그리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군이 압록강 변에 이른 연말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전세는 급변하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 아군은 병력의 반수 이상을 잃으며 일사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썼던 많은 유엔군 병사들 중에는 한 줌의 유골로 상자에 담겨 돌아가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아군이 맞이한 1951년 1월은 결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아군에게 1951년의 신년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귀환한 병사들은 전쟁 이전의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는데 두 종류의 모습으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마음과 삶이 무너져버린 형태입니다. 몸에 입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러나 갈갈이 찢겨진 마음의 상흔은 봉합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악몽과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술과 마약에 빠지고 결국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일찍 삶을 끝마쳤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리어 철든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마음과 삶이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철들고 뜻있는 삶을 살며 인류 공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같은 생지옥을 통과하고도 그 반응이 다른 점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삶의 주인으로 모신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끔찍한 상처를 신앙에서 오는 의지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지만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던 젊은이들은 상처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썩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짐은 새 옷을 입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새로운 집과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새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질 때 우리의 몸과 삶도 새로워지고 더욱 튼튼해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너무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 어떤 새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받고 비난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왕따였습니다.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도 현재는 동거 중인 여자를 누가 정상적인 그룹에 끼워줄 수 있겠습니까? 수도시설이 없던 당시의 우물은 소통과 정보와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약속이나 하듯이 아침과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물 길러 나올 시간이 아닌 정오의 따가운 햇살 아래 홀로 우물에 나왔습니다. 이로보건대 수치감으로 인해 사람을 피하는 그녀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28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크게 떠벌리며 와보라, 와서 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 예수님께로 동네 사람들 전체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 여자가 벌였습니다. 그녀의 수치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녀가 사람을 기피하던 그 바로 적전까지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녀는 새로워졌습니다.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새로워지기까지 예수님도 그녀도 아무것도 한 것이 본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길지 않은 대화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여인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을 베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화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신령스러운 대화도 아닌 그저 물과 남편 얘기와 예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화를 통해 여인은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뼈가 골절되면 병원에 어느 과를 가야 합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합니다. 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과를 가야 합니까? 피부과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치과를 가야 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과 가야죠? 피부과 가야 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어느 과 가야죠? 내과에 가야 합니다. 이렇듯 아픈 부위에 따라 의료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치료 역시 약 처방을 하고 주사, 수술 등 경우에 따라 여러 처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수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과를 가야 할까요? 예? 신경정신과를 가야 합니다. 신경과 혹은 정신과, 이걸 두 개 합해서 신경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를 간다는 것은 예전부터 터부시되어 왔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더욱 치명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 소수만이 병원에 간답니다. 10분의 1도 병원에 못 간답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버젓이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상처와 단절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은 외부적으로 확연한 조현병, 이게 정신분열이거든요. 조현병이나 분열형 정동장애를 제외하고 대부분 숨겨져 있기에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피해망상,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물론 공동체에도 심각한 무리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 문을 넘는 순간 90%는 치료되었다고 말을 한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신경과 신경정신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약물이 복용을 하거나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몸에.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물로 안 돼요. 주사로 안 돼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신경정신과에는 수술이라는 거 없습니다.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환자는 가두어 버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격리하는 겁니다. 격리해놓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즉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경정신치료에 있어서 약물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 치료 방법은 의사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고도의 인간 심리 이해를 갖고 공부한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자의 정신적 문제를 밝혀냅니다. 그의 신경 문제를 밝혀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 전문 용어로 라포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라포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런 환자들은 의사가 대화하지도 않고 약물만 처방해 끝내버려요. 그런 정신과 의사는 사실은 나쁜 의사예요. 이렇게 라포 관계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면 의사는 환자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말을 들어주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이어갑니다. 결론은 마음의 병은 그 자신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병들게 했다라는 걸 밝혀주는 데 있는 겁니다. 미움, 시기, 분노, 불안, 이런 모든 마음의 병적 증상은 결국 내가 만들었거나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타인이나 외부 사건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결국 내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 내 마음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는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치료책도 나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행감이 자신의 선택에서 온 것처럼 의지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하도록 바꾸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대화를 통해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마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네 남편 때문에 너 괴로워. 너 자식 때문에 너 괴로워.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네 선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내가 더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저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의사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경정신과 의사는 대화를 통해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마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없어요. 가장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마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의사의 몫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에 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에 허위가 많습니까? 과연 우리가 나누는 대화 중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겨진 본질적인 대화를 얼마나 나눕니까? 대부분 피상적 대화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회피한 채 교양과 격식과 칭찬만으로 구성된 대화로는 우리 마음의 질병이 치료될 리 만무합니다. 늘 조소와 비난의 말만 듣던 수가성 여인은 완전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과 과거를 스캔하듯 꿰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자신의 본질적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꾸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그리도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지금 당신으로부터 예배받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음을 알게 된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밝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녀는 대화가 끝나자마자 전혀 딴 사람이 되어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조소를 보내던 그 사람들에게 와봐라!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날 그 시부터 이 여인에게는 새 날, 새 주간, 새 달, 새 해, 새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창조주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물에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빈정거렸습니다. 이 여인 역시 자기 주관 자기 세계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관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신 것이 전부겠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의 도발에도 예수님은 여인의 숨기고 싶은 큰 치부를 들춰내시며 본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현재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는 많은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남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게 되면서 마음의 수치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여지껏 기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인이 남자를 6명이나 바꾼 것은 결코 그녀의 잘못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삐뚤어진 결혼 문화에서 나온 희생양인 동시에 자신이 자신을 망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담배 피우라고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술 먹으라고 내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음란한 길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주어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탓하기 전에 내가 일단 최종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여인을 향해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치감으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생각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희락, 따뜻함, 즐거움, 평화,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충성하고 싶었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질은 마음의 건강으로만 결정이 되어집니다. 서도에서 한국전쟁 시 지옥을 통과한 젊은이들의 이후 삶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환경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갈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건강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집과 자동차와 가구와 직장과 간판과 학위를 바꾸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학원을 바꾸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마음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바꿔주면 우리 아이가 영특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것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이 제일 많고 가장 우울증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그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강남이에요. 강남에 정신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남 다음에 어디가 많을까요? 분당이에요. 절대 좋은 환경, 좋은 학위, 좋은 지위 그거로는 인간의 행복이 없다라는 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이 여인은 남자를 6번이나 바꾸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을 두고도 아내를 통한 행복을 얻지 못하여 통한의 마음으로 아가서를 썼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쓸 때마다 솔로몬의 그 비참한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져요. 참 이 사람은 나보다도 가진 건 많았지만 똑똑했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우리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얼굴을 아무리 칼을 대고 아무리 예쁘게 뜯어고치고 내 몸매 다이어트 잘해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걸로 행복감이 잠깐이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사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병든 채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은 언제든 주님과 진실한 만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처럼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은 거기서부터 새로워지고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날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알렉시스 캐리는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 문명의 위험은 정신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치유라는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스스로 죽일 뿐이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해라. 스스로 죽인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인 문제는 모두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생활을 바꾸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열등의식과 대인 기피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게 했던 마비된 양심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평소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오늘을 만들었고 또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온갖 삶의 역경에도 여러분의 내면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심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해지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채우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걸음삼아 더욱 성장하셔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을 상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지를 바르게 세우셔서 멋지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썩은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겉은 피까번쩍하지만 정말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나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심령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가면놀이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가면 벗고 깊이 주님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를 힘겹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까지 다 잃어버릴 정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께서 나의 근본적인 비참함을 보이실 때 귀 막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 문제 없어. 나 괜찮아.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문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 내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게 내 문제야. 주님께서는 나의 내면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성령으로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필요를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가 끼친 독으로부터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어떤 답답함도 질식시킬 수 없는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잠깐 와서 살짝 시원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유의에 속지 마십시오. 지적 동의로 끝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새로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은커녕 불행과 원망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가 우리의 마음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결정됨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번 두 가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마음의 갱신에 있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 즉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합니다. 또한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며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으로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는 가장 귀한 축복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아름답고도 찬란한 젊음의 날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가슴을 부풀게 했던 명예와 소망도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역경과 곤욕의 시간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지나감과 흩어짐과 사라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욱 쇄신하지 않는다면 나이 먹을수록 우리의 정신은 공황과 불안과 우울을 결코 그리고 썩어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세에 따라 삶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멸망으로 치닫는 살얼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이후 우리의 마음과 남은 시간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손들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더욱 존귀해지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